자,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거의 끝날 때쯤에 우리 지금 현재 6장에 대해서 봤어요. 자, 6장에 보니까 총 몇 가지 심판이 있다고요? 7가지의 심판이 있다고요.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심판은 8장에서 나오고, 그 첫 번째부터 6번째 심판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6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뭐라고요? 흰말과 활을 가진 말탄 자가 나왔다. 예, 흰색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승리, 정복. 네, 그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예, 그 사람, 활, 면류관, 이것은 무력으로 말탄 자가 승리한다. 예, 무력으로. 그게 중요한 거죠. 무력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지금 21세기인가요? 22세기죠? 21세기죠. 21세기에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죠. 평화가 유지될 거라고 봤는데 나라가 나라를 지금 전쟁하고, 말도 안 되는 거.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죽어도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권과 그거에 대해서 서로의 자기의 유익을 찾아서 그것을 옹호해주고 그것을 찬성해주고 하는 것을 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쟁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승리는요, 목마름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증이고 그게 욕심이에요. 만족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한 20년, 30년, 40년 전에 아마 지금의 삶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던 삶이에요. 지금 삶이 풍족하게 먹을 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더 좋은 삶을 살려고 해요. 근데 30년 전에 지금을 꿈꿨다면 그때는 아마 지금을 꿈꾸면서 했을 텐데, 지금 살아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나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요.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즉 승리, 정복, 전쟁,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개인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뭉치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한다고? 만족감을 주신다 했잖아요. 만족한다, 만족. 그러니까 만족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예. 두 번째 심판이 붉은 말, 전쟁. 똑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붉은색은 전쟁, 사륙.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사륙. 사람 죽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부모가 자식 죽였다 그러면 그거 아니 대서 뉴스의 톱이에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자식 죽인 거 크게 생각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강한 거에 점점 무뎌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쟁과 사륙이 끝까지 간다요. 그냥 잠깐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의 그 중간중간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큰 칼,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핵심이에요. 큰 칼, 큰 무기. 이제 앞으로 더 큰 무기로 더 싸울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검은 말이 나오고 여기에는 저울을 든 사람이 나와요. 이 검은 말이란, 검은색은 슬픔, 기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울은 극심한 기근. 에스겔서 4장 16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여기 보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어 마시다가.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이건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그 유엔의 식량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어떻다? 풍족하다. 풍족한데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나 몇몇 국가에서는 어때요? 하루에도 수천 명이 굶어 죽어요. 어떤 데는 곡식이 남아서 개한테 만들어주고 버리고 보관하는데 돈 들어가고, 어떤 데는 쌀 한 톨이 없어서 굶어 죽고. 이게 하나님이 부족해서 적게 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풍족한데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은 점점 어찌 보면 이미 심판이 도래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심판입니다. 청황색 말이 나와요. 굶주림과 흉년, 즉 7절, 8절에 나옵니다. 청황색 말 했더니 뭐예요? 기근.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근. 야, 쉽지 않다.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리는 목마르다. 야, 어려운 문제죠. 우리의 욕심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음부, 즉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근데 그 죽는 사람, 그 죽으면 또 반드시 뭐가 돼요? 그 중에 또 어떤 권세자들이 또 와요. 이 세상 보면 역사나 지금이나 사람의 고통 속에 또 권세자가 나옵니다. 예. 사람이 두려우면 그 두려움을 이용해요. 우리가 스스로 내 개인적으로 두려우잖아요. 두려우면 반드시 하나님보다는 다른 거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진리인가? 그때 저쪽에서 아니 진리는 요거야. 그러면 그런가요? 그리고 쫓아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가 라는 것은 땅 4분의 1이 피해가 입는다. 그냥 피해예요? 아니요. 극심한 기근.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 즉 죽는다는 거예요. 굶주림으로.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역사에서 나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다고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차라리 칼에 죽는 자가 굶주려 죽는 자보다 낫다라고 해요. 예. 근데 그게 AD 70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죽고 사망하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3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똑같이 점령을 해요. 거기에서도 똑같이 기근으로 사람들을 굶어 죽여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악한 도구로. 근데 최종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도 그런 식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깥에는 풍요로워요. 세상은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 나는 기근 안에 속에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풍요를 누리고 그것의 잔치를 벌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근으로 굶주려 죽고, 그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그게 어찌 보면 지옥 아닐까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거기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 당연시할 거라고요. 봐보세요. 너는 굶어 죽어도 돼. 나는 상관없어. 나만 잘 먹으면 돼. 철저한 이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5번째 심판입니다. 간단해요. 간단하다기보다는 가장 힘든 사건입니다. 선교자, 즉 성도의 순교, 즉 죽음과 탄원,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의 고난. 초대교회만 성도의 고난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난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추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은 자를. 남은 자는 믿는 자하고 틀려요.
남은 자는 믿는 자고 틀립니다. 남은 자는 믿는 자 중에서 남은 자를 만든 거예요. 그걸 추스리는 거야. 마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알고 때가 되면 추수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알곡만 별도로.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놔두라고. 교회에서 대충 믿고 대충 하나님 믿는 척하고 사는 사람 그거 놔두라고. 그냥 놔두라고. 뭐 너희들이 재판관이 아니잖아. 놔둬. 어차피 하나님 심판 때 다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남은 자들이 고난 속에서 남은 자를 선별하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이 엄청나게 극심해집니다. 그리고 6번째 심판을 봤더니 지진, 검은해, 핏빛달. 검은해는 슬픔, 핏빛달은 종말의 임박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한번 머리로 지금 방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기근, 성도의 고난 막 이런 게 오면 어떨까요? 슬픔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6번째 심판인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기록하신 그 요한복음의 그 저자가 똑같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는 계시록이 없었을까요? 똑같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봐보자고요. 마태, 마가, 누가도 1심판, 2심판 해서 총 6번째 심판까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처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는 정복, 전쟁, 흰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24장 6절에 난리, 마가복음에서도 13장 7절에 난리, 누가복음에서도 21장 9절에 난리와 소요, 이런 식으로 다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붉은 말도 세계대전. 두 번째 심판은 성경이 나중에 시간 날 때 찾아보세요. 세계대전. 세 번째 심판은 네 번째 심판하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기근, 지진. 지진, 기근. 큰 지진, 기근. 요한계시록은 기근, 그리고 기근과 죽음. 네, 비슷해요. 거의 흡사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기근이요, 기근. 굶주림. 그리고 다섯 번째 심판 보니까 성도의 고난이었죠. 아까 6장에 거기에는 마태복음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미혹과 성도의 고난. 마가복음은 적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성도의 고난. 네. 순서가 하나님이 동일하신데 틀릴 수가 없죠. 마지막 6번째는 하늘의 징조가 있었죠. 똑같습니다. 하늘의 징조가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일하게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지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마태 복음서에 같이 끝부분에 나와 있는 거고, 요한복음은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이 계시의 말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뒷부분 몇 절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다 동일하고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더 세밀하게. 그렇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 어떻다? 징조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때가 어떻게 도둑이 오는 것처럼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뭘 징조를 보여주신다 했잖아요. 이거 딱 보인다. 이제 세상이 보여야 돼. 이거
지금이 이럴 때구나. 주님이 다가올 때가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고 오시는 거예요. 다시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너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승리자의 모습으로 재림 때 오시는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승리자와 함께 같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라고.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성도의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전쟁도 오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붙들고만 있으면 너희들이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자, 넘어갑니다. 7장입니다. 자, 7장으로 넘어왔더니 7장은 여섯 번째 심판, 6장에서 일곱 번째 심판까지 여섯 번째 심판까지 나왔고 8장에 일곱 번째 심판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7장이 나와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7장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건 14만 4천 명.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바로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좀 더 학자들 개념으로 학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14만 4천 명입니다. 1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자, 몇 가지 견해를 볼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견해입니다. 첫 번째 견해가 뭐예요? 14만 4천 명이 왜 나왔느냐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가득이라는 표현은 12예요. 그래서 12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2가 144. 그리고 유대인의 숫자 개념 천 단위가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 천 단위가 많다. 이게 아니라 천이 많다가 아니라 천이라는 단위가 많다는 거야. 많다. 그래서 이것을 곱해서 어떻게 14만 4천 명이다. 즉 많다라는 뜻으로 14만 4천 명을 말씀하신 거다. 또 다른 견해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견해예요. 맞다가 아닙니다.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를 봤더니 말씀 그대로 그냥 14만 4천 명이다. 여러분 이거 누구예요? 어디에서 이거 써요? 두 번째 견해를? 신천지에서. 신천지에 와야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이게 이제 두 번째 견해. 세 번째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에서는 순교자의 숫자다. 순교자의 숫자다. 예수 믿다가 죽은 게 순교자입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소천한 자, 고난 속에 소천한 자를 순교자라고 합니다. 순교자의 숫자다. 자, 네 번째 견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 숫자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로마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교회 숫자다. 그럼 교회의 성도가 예를 들어서 한 10명만 돼도 몇 개요? 실제로 144만 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00명이면 뭐죠? 오, 1000만이 넘고. 예. 그건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다. 자, 다섯 번째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3. 여기에서 3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3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3이 하늘을 뜻해요. 4가 땅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뭐다? 더해도 3과 4가 더하면 이게 7 하나님의 숫자가 나와요.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그럼 5는 뭘까요? 사람이에요. 6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5는 절대 6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는 6을 항상 져야 돼. 인간은 사탄한테 늘 져야 돼. 그런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건 7인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숫자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와 땅의 숫자
3, 4 곱하기 해서 12 완전수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두 번 곱했더니 어떻게 했다? 두 번 곱했더니 144가 됐고, 아까 첫 번째 견해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충만한 숫자 10으로, 여기에서는 12가 아니라 10으로 봤어요. 1, 2, 3, 4, 5, 6, 7, 8, 9, 10. 10이 숫자. 중국에서는 충만이 숫자가 몇이에요? 중국에서는 9가 만으로 봐요. 만. 네, 이건 참고로. 그래서 이것을 3번 곱해서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한다. 좀 어거지가 좀 들어가죠. 아니 왜 갑자기 3번 곱해야 되고, 왜 갑자기 2번 곱해야 되고. 자, 여러분 이 5가지의 견해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숫자예요. 그냥 충만하다. 그걸 굳이 14만 4천이라고 계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 평생을 연구하신 분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들은 이거 연구해 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갑자기 자다가 그거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이렇게 하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너무 필꽂히지 마세요. 그냥 충만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9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어떻게 뽑는데요? 인치심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14만 4천 명을 뽑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과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는데요. 흰 옷을. 그럼 여기에서 아까 흰색하고는 틀리죠? 여기에서 흰색은 뭐라고요? 순결, 승리. 여기에서 승리는 어떤 승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 세상에서 승리한 자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순결이라는 건 뭔 뜻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순결은 육적 순결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신앙의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에 어떤 그 무당이 간증을 했는데 자기 고객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이해가 간다 그랬어요. 왜? 사울왕 봐보세요.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음성 들리고 잠자다가 현몽도 하고. 근데 그게 딱 끊겨니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무당한테 쫓아가잖아요. 사무엘 좀 다시 찾아봐 그러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못 받아. 기도해도 내가 왜 하는 거지? 말씀을 봐도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무당한테 가보는 거야.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순결한 자냐 이거지. 그건 절대 순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 승리, 큰 무리들이 어떻게 그러면 흰 옷을 입는데 했더니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여러분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주체가 누구예요? 나야. 나는 막 대충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피로 씻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내 의지가. 이미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그것을 내가 순결하게 살아야 돼. 내 의지대로. 그래서 희게 하였느니라. 희게 하였느니라. 희게 한 것을 입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나 믿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다고. 오늘 오전 설교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믿었다고 끝난다? 아니요. 성화된 삶. 그 성화된 삶, 그게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인간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랬더니 거기 뭐가 나와요? 세마포 옷을,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다? 성도의 옳은 삶이다. 아예 딱 못 박았어요. 이거 괜히 너희들 오해할까봐, 우리가 오해할까봐, 하나님이 너희들 이상하게 우리가 해석할까봐 어떻게 한다고? 아, 그럼 내가 봉사활동하고 내가 뭐 세상에 가서 뭐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너 삶이 하나님과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너도 흰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 이해가시죠? 네.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7장인데 마지막에 자,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끝낼 겁니다. 축복, 하나님이 그렇게 흰옷 입고 이제 하나님의 그 남은 자가 됐을 때 받을 축복입니다. 첫 번째, 보호자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 하나님을 맛보고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밤낮 섬길 수 있는 권리.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안 돼. 이상하게 교회만 올라오면 갑자기 일 생겨. 그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어디 가서 뭐 하자 그러면, 놀자 그러면 여기서 2시간 3시간 차 타고도 가잖아요. 근데 10분 거리인 교회 좀 오라 그러면 와요? 못 와. 왜? 그 권리를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이 아직 확신이 그에게 가 있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동기부여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몽학선생이라고요. 몽학선생은 그들을 구원에까지 이끄는 건 아니에요. 그 입구까지만. 그럼 거기 다음부터 열고 들어가는 건 그게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걸 안 해. 그럼 넌 게으른 종이 돼.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거하신다. 아멘. 영원히 거하신다. 약속이죠. 네 번째, 율법에서 자유를 주신다. 우리 율법에 너무 매여 살아요. 율법에 너무 매여 살아. 그래서 가끔 그 율법에 대해서 틀린 것을 얘기하면 막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꼭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해야지 기도입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에 매이면 안 돼요. 기도를 1시간 한다. 그 깊이 기도한다면 이해해요. 기도는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게 24시간 기도가 돼야지. 언제는 하나님 없고 언제는 하나님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산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진짜 이게 축복 아닐까요? 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